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좀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종교의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행하는 길. 네, 멜버른 시티 교회 유튜브 채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혹시 그냥 껍데기만 남은 어떤 습관 같은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 숨쉬는 관계 속에서 같이 걷고 있는 건지, 이걸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영상에서는 요한 서신이 쓰여진 시기, 그러니까 서기 한 70년에서 90년 사이, 그 초대 교회가 겪었던 여러 혼란들, 또 도전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이 자료가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신앙. 이게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당신에게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신앙의 겉모습과 그 속 알맹이에 대한 이야기, 이게 참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봉사, 이런 행위들 너머에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살아있는 거냐? 바로 이 질문이죠. 그럼 그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좀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때는 서기 70년경. 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성전 파괴한 바로 그 직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 같은 분들,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기둥이었던 사도들이 이미 다 순교한 뒤였고요. 그렇죠. 핵심 리더들이 사라진 거죠.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흘러서 서기 90년까지 말 그대로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교회가 엄청난 혼란, 또 변화, 이런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 증인들이잖아요. 또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고 이 사도들이 안 계신다는 건 진짜 방향키를 잃은 배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외부적인 박해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내부에서 막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여러 좀 이상한 가르침들, 또 세속적인 유혹들, 이런 거에 교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아주 어려웠던 되게 취약한 상태였던 거죠. 취약한 상태. 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불안정함, 또 위기감, 이걸 먼저 우리가 좀 느껴야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편지를 써서 성도들한테 이 관계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는지 그 절박함이 좀 와닿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당시 교회를 이렇게 안에서부터 막 흔들었던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 이건 뭐였을까요?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딱 짚더라고요. 네. 첫 해는 유대교 배경 가진 성도들 사이에서 여전히 좀 힘이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 그러니까 행위로 뭔가 의로워지려는 거. 그렇죠. 둘째는 그냥 세상 가치관이나 편안함에 점점 물들어가는 세속주의. 그리고 셋째가 그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막 부인하는 영지주의 같은 거. 이런 걸 소위 적그리스도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분석이 나와요. 뭐냐면 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 있잖아요. 칼 들고 위협하는 거. 그런 외부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더 깨끗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진짜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이 내부적인 것들이었다. 이렇게 지적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세 가지 위협들, 율법주의, 세속주의, 영지주의. 겉으로는 다 달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에는 세속적 욕망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세속적 욕망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율법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 내 행위로 구원이나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죠. 네. 세속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신앙의 기준보다 세상의 편안함, 성공 이런 걸 따르려는 욕구잖아요. 근데 심지어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조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지식이나 자기 생각, 이걸 기준으로 신앙을 막 자기 멋대로 바꾸려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결국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겠다. 이것도 아주 교묘한 형태의 세속적 욕망이랑 연결된다는 분석이에요. 영상에서는 이게 그 시대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비슷한 패턴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어떤 패턴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외부의 어떤 압력 때문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걸 붙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내 욕심, 세상의 기준, 편리함 이런 것들을 붙잡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이런 진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예수님의 직계제자 사도 요한이 딱 등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 사도죠.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까지 거의 90세 가까운 나이에 이걸 다 기록했다고 하니까 와, 이건 뭐 거의 마지막 남은 거장의 필사적인 외침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그 절박함이 느껴지죠. 흔들리는 교회 또 성도들한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한 아주 확고한 기준점을 다시 딱 세워주려고 했던 거겠죠. 맞습니다. 특히 요한일서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사귐이에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목표다.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사건이나 신분 확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 구원 이후가 중요하다.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동행의 삶. 이걸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죠. 비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넜잖아요. 그게 구원이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광야 생활이 시작됐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여정을 시작했듯이 말입니다. 요한은 신약시대 성도들한테 바로 이 관계 그리고 동행,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 이걸 다시 한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서 진짜 좀 섬뜩한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처음에는 막 뜨거운 체험하고 감격해서 신앙생활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영상 비유가 참 와닿던데 쇼윈도우 부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쇼윈도우 부부, 의미심장한 비유죠. 그렇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뭐 아무런 교감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형식만 남은 관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기계적으로 막 하는 쇼윈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이걸 뒷받침하려고 이사야 1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막 성전에 가져오는 수많은 제물들, 또 열심히 지키는 절기들 이런 걸 향해서 역겹다,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손 펴고 기도해도 내 눈을 가리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니,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니, 와. 그 이사야서의 경고가 오늘 우리한테도 여전히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진심이 없는 종교적 행위의 양이나 어떤 화려함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럼 뭘 원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관계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 잘 살고 복 받으려고 심지어는 신을 자기들 뜻대로 좀 조종해 보려고 그런 수단으로 제사 드리고 절기 지켰던 거거든요. 아, 신을 조종하려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기복신앙이나 영상에서 지적하는 샤머니즘적 신앙의 본질적인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 또 동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그냥 내 필요 채워주고 내 욕망 들어주는 어떤 거대한 자판기, 아니면 능력의 원천, 이 정도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자판기. 네. 이게 바로 또 다른 형태의 아주 정교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쇼윈도 크리스천은 결국 이런 우상숭배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초자연적인 존재랑 직접 소통하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샤먼, 그러니까 영적인 중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술이나 종교 형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네, 중개자가 핵심이죠. 그렇죠. 핵심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실제, 또 그 힘을 인정하고 그 세계랑 우리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중개자.
뭐 무당이나 주술사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사님이나 신부님 같은 종교 지도자까지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해요. 이런 중개자에게 의존하려는 세계관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한국 초기 기독교 부흥이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기독교가 왜 그렇게 빨리 확산됐을까? 그 배경 중 하나로 그 문화권에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샤머니즘적인 토양을 꼽더라고요. 아,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건가요? 네. 사람들이 이미 영적인 세계의 존재나 영향력을 되게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 치유, 영적 능력 이런 거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이게 영상의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영적인 체험이나 기적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샤머니즘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신비한 체험 자체나 아니면 그 체험을 매개한 인물, 예를 들어 능력 있는 목사님, 치유사역자, 심지어는 이단 교주까지도 이런 인물에게 더 집중하게 될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다. 그렇죠. 아, 이분한테 기도받으니까 병이 낫더라. 이 교회 가니까 방언이 막 터지더라.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대신에 어떤 현상이나 중개자에게 마음을 확 빼앗기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많은 이단들이 왜 기적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지, 심지어 막 전 재산 바치고 가정을 버리게까지 만들잖아요. 네,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게 바로 이런 인간의 심리,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힘에 의존하고 싶은 그 샤머니즘적인 욕구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로 만나서 동행하는 대신에 그냥 내 문제 해결해주고 신비한 능력을 베푸는 어떤 힘의 근원으로만 대상화하게 될 위험, 이게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와, 무섭네요. 그래서 영상은 다시 한번 핵심으로 돌아가서 강조를 하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율법 조항 막 철저히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노력, 즉 율법주의도 아니고 네, 그것도 아니고 또 현실의 복이나 신비한 능력을 얻으려고 신적인 힘을 이용하려는 시도, 즉 기복주의나 샤머니즘도 아니라는 거. 그렇죠. 둘 다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친밀한 교제. 죄 때문에 그게 깨졌잖아요. 네, 선악과 사건으로 바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심장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복음의 심장, 관계 회복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법적인 신분 변화나 미래의 천국 가는 티켓 확보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그건 무엇보다도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섰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당연히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네, 동행하는 삶. 아까 말씀드린 서기 70년에서 90년 사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혼란과 위기들, 이것들은 어쩌면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본질에서 멀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그냥 차가운 율법 조항이나 종교 의식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혹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샤머니즘적인 우상으로 되돌아가려는 인간의 그 뿌리 깊은 경향성, 이것과 싸우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진짜 특별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수련의 마지막 밤에 막 뜨겁게 울었던 거라든지 선교지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회에서 막 강력한 치유나 예언 같은 걸 경험하는 네, 그런 체험들이 있죠. 강렬한 체험들. 네, 이런 강렬한 은혜 체험이 있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는 시작점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게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설교 말씀이 막 꿀처럼 달게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솟아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인도하시는 방식이라고 영상은 설명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감동적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감정에만 막 취해 있지 말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시 말씀 앞으로 가야 한다고요? 왜죠? 왜냐하면 감정의 뜨거움이라는 건 생각보다 쉽게 식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 틈을 타서 사탄은 그 거룩했던 체험마저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왜곡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루어줄 강력한 존재를 만났구나. 이제 그 힘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요. 다시 우리를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아, 은혜를 수단으로 삼게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체험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체험이나 혹은 그 체험을 매개한 사람, 즉 중개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체험은 언제든지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이 기준이다.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날 바로 당신, 또 나가,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는 주일 성수 절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던데요. 네, 맞아요. 겉모습으로는 알기 어렵죠. 마치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설렘은 다 사라지고 그냥 의무랑 책임감만 남은 부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제시하는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 그러니까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첫째는 이거예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며 또 깊이 묵상하고 탐구하고 있는가. 단순히 설교 듣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말씀을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느냐, 이 질문이죠. 스스로 말씀을 탐구하는가?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에 맞서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고 있는가. 때로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거룩한 싸움 혹은 영상에서 표현한 대로 거룩한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좀 솔직하게 서보라는 겁니다. 거룩한 충돌이요. 와, 듣기만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일 것 같은데요. 사실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쉬울 때가 많잖아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충돌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막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산다 해도 그게 결국 자기 만족이나 어떤 종교적인 성취감을 위한 행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영상의 아주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아, 충돌이 없으면 위험 신호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doing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doing보다 being. 네, 바로 그 살아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거룩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멜버른 시티 교회의 한 영상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그 사이에 놓인 어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거 같아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이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 율법주의적인 행위, 기복주의적인 욕심, 샤머니즘적인 의존성 이런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 이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거룩한 충돌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걸 마음에 한번 품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신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구체적인 충돌 지점은 어디인가요? 아, 일상 속 충돌 지점. 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 관계 속에서든 당신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들. 어쩌면 그 순간들이야말로 당신이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요? 와, 그 불편하고 힘든 충돌의 자리가 오히려 증거다. 네, 어쩌면 그 불편하고 힘든 충돌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영적 여정을 한번 돌아보고 또 어쩌면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작은 자극과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